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그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화가 나오는데요. 7가지 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화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화는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이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지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 첫 번째 화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과 가르침이 불러일으킨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켜요. 엄격하게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위선적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진리로 이끌지 못하도록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아요. 아예 천국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소수의 서기관들, 소수의 바리새인들의 일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기들만의 시스템, 자기들 그동안 오랫동안 구축해 놓은 이 시스템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 종교 시스템. 이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을 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정하는 것, 원칙을 정하는 것 좋긴 한데 그런 많은 원칙과 규칙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은요, 본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종교적 틀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긴 지키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안 지키면 정죄예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자신도 그렇게 지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라면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신앙의 원리를 터득하게 하고 그래 저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어떤 원리를 터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을 통제하고 싶어요. 사람을 부리고 싶어져요. 자기가 지도자로서 사람을 통제하고 싶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병든 종교와 병든 교회는 규칙에 너무 얽매여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지킬 게 많나요? 네, 지킬 게 있어요. 우리가 가정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가정에서도 지킬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식, 습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킬 게 있습니다. 근데 응징과 처벌이 두려워서 지켜야만 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혼날까봐 처벌이 두려워서 지켜야만 한다면은 그거는 가정에서 그 편안한 가정 생활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즐겁게 지키는 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못 지켰으면은 좀 넘어가 주기도 하고 대화로 잘 조정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고 또 새로운 규칙을 또 정해서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는 거죠. 못 지켜서 교회가 성도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정죄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정죄가 하필 잘 먹혀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 정죄를 안 받으려고 잘 따른다면은 아마도 그 교회에서의 회심과 회복은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관계로 다 이어졌는데 관계보다 체계를 더 중요하게 만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점점점 이 종교 권력에 묶여서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가정을 예로 들었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너무 엄격한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면은 그 자녀는 그 엄격한 교육에 익숙해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녀는 그런 엄한 부모님의 그 교육 철학에 대해서 큰 저항을 품고 자라는 자녀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두 종류로 본다면은 그 자녀가 나중에 커서 또 비슷한 어떤 엄격한 교육과 그 엄격한 사회 체제 속으로 들어간다면은 쉽게 순응할 수도 있어요. 자녀가 나는 사라지고 그저 어렸을 때부터 학습해 본 그 순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큰 정을 품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돼서 그런 체제를 만들게 되면 강하게 저항하거나 아니면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것이 된다면은 신앙이 자라겠어요? 자꾸 저항감만 들고 싸우고 싶고 또는 나는 없어지고 뭔가 지켜야 할 것이 많아서 내가 지켜야 좋은 사람 되고 안 지키면은 혼나거나 어떤 사람들의 안 좋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매번 받는 교회라면은 안 다니고 싶겠죠. 즐거움이 사라질 것 같아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신앙은 자라지 않고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만 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는 새로운 교인이 왔는데 이 새로운 교인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선민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이 있어서요. 이방인들 전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중에는 개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했습니다. 그 얼만큼 열심히 했냐면은 이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쁜 영적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열심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매우 헌신적이고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게으르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전도를 받고 유대 공동체에 들어온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백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백지 상태에서는 정말 잘 가르쳐야 처음부터 아주 기본적인 탄탄한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잘 가르쳐야 돼. 그만큼 잘 가르쳐야 되는데 왜곡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데 무조건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그만한 응징과 처벌이 있다.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가지고 가르쳐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 이방인들은 그동안 살아온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과 습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제사 문화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미신에 대한 것도 많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습성이. 옛 습성.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가르쳐야 되죠. 제사를 왜 드리면 안 되는지, 왜 미신을 함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교리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을 잘못 가르치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이 있죠.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아까 뭘 하고 싶다고 했죠? 사람을 통제하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을 통제해서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표예요. 그게 더 관심사예요. 정리를 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열심은 있으나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는 종교인데 은혜 없는 종교예요. 진리를 말하긴 하지만 율법을 자주 말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말하긴 하지만 사랑 없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우월감 속으로 끌어들이면은 그것은 복음은 사라지고 병든 영혼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니까 우리들 말 무조건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최고 권위자예요. 가장 병든 사람들인데 최고 권위자예요. 그 집단 속에서. 근데 거기에 들어온 영혼들은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저게 맞는가 보다, 저게 옳은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보실 때 과연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뭘 보실까요? 몇 명 왔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이걸 보실까요? 이것만 보시겠어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목적과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첫 전도사가 되고 첫 사역지에서 되게 큰 교회, 2,000명 교회였어요. 첫 사역지에서 주일날 어제처럼 어제 사역을 다 끝나고 전체 교육자들 다 모여요. 한 10명이 15명, 16명 그 정도 되는 교육자들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의 가장 첫 번째 말씀, 기도는 일단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교구 몇 명, 1교구 몇 명이에요도 아니에요. 1교구 몇 명, 딱 거기까지. 그럼 1교구 담당 교육자가 지난주에는 몇 명인데 오늘 몇 명 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2교구 담당자가 지난주 몇 명인데 오늘은 몇 명 왔습니다. 이거를 제가 1년 반 동안 했어요. 반 동안 한번 지켜봤어요. 이 목사님은 한 영혼보다 몇 명 왔는가가 중요한가 보다. 근데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회를 좀 더 하면서 든 생각은 저분은 교인들이 얼마나 압박을 가하면은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더 커져야 됩니다 라고 얼마나 또 압박을 가했을까,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숫자만 관심 있는 그런 목회는 참 불행할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고 건강한 종교는 사람을 되게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롭게 풀어놓았는데 더 성장해요. 자유롭게 풀어놓았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 집단이. 그게 진정한 자유죠. 그리고 스스로 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한 집단, 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건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꾸 죄책감이 많이 느껴져요. 매번 정죄하는 말들, 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는 그런 태도로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자주 자극이 돼요. 내 말대로 하면은 일이 다 풀립니다. 저만 믿으세요. 내 말만 믿으세요. 그런 사람들 조금 경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종교적 탈을 쓴 바리새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라 할지라도 목회자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지금까지 나열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저지르고 있는 모습들도 들어있어요. 열려있는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쓰임 받는 일이 없도록 경계하고 또 분별하여서 오늘도 은혜로 살고, 규칙을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기쁘게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그리고 말로만 말씀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말씀을 행해보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각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 직장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